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스스로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토요일입니다. 한 2주 정도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이 있고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 교단적으로 다 제사에서 우리가 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제사를 허용을 하죠. 초기에 카톨릭의 많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큰 핍박의 이유가 바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970년도에 이 카톨릭 안에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유교적 제사는 우상 숭배적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공경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신을 부르는 것, 또 이것을 샤머니즘으로 보는 것. 뭐 뒷문을 열어놓거나 숟가락 젓가락을 가져다 놓으면 조상신이 와서 식사를 한다라는 어떤 귀신을 불러들이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우상 숭배로 딱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기로 하죠. 거부하기로 작정한 그 다음에 1791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 참수를 당하고 죽게 되는 사정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천주교 내에서 어떻게 이제 다시 이것을 해석하냐면 이 유교를 어떤 종교적인 것보다 공자가 처음에 이러한 유교를 이렇게 하면서 종교적인 그러한 측면보다는 도덕적인 측면의 강조, 그래서 전통적인 부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조상에 대한 공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939년에 이제 교황이 이것은 우상제사가 아니고 이것은 조상에 대한 공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절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유교적 제사에 공경의 마음으로 참여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불과 1790년대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 하나의 이 판단 하나 가지고 다 죽어나간 것이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우리가 왜 기독교에서 카톨릭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냐면 말씀보다도 조직의 그 말, 교황의 말 한마디가 말씀 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살아나는 것이라면 만약에 또 좀 지나서 교황이 제사하지 말아라 하면 제사 안 하는 거겠죠. 물론 어느 정도 논의가 있다고 하겠지만 교회 조직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의 본질보다 더 우선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서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지한다는 것, 여러분 금지하는 것을 권하고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100% 맞는다, 100% 틀리다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은 다 나중에 한번 사람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라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배우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그 말씀으로 풍부했었고 은사로 풍요로웠던 고린도 교회. 근데 이 교회 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정말 한국 교회와 같다. 왜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장로교 교단이 많이 세워지면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이 풍부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 읽기를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 한국 교회, 여러 나라 교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만큼 순복음, 또 이게 모임마다 방언을 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방언의 은사가 있고 특별한 은사를 더해주시는 그 은사의 풍요로움이 한국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부어지고, 정말 우리나라만큼 이 설교 말씀, 저는 일주일에 제가 새벽기도 매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이 있고 이렇게 많이 은사가 있고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를 정말 그 신천지보다도 더 못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 교만과 자만 다시 한번 돌아봐라. 14절 15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가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요, 일전에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고린도시의 신전에 제사하러 가는 그런 전통과 그런 관습을 따라 뭐 신 없는데 뭐 하면서 올라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전에 가서 우상 제사를 바쳐요. 그리고 제물을 함께 먹는데 같이 술을 먹고 파티를 합니다. 마지막에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까지 나아가게 되는, 정말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일까라고 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눴고 그리스도의 떡을, 그러니까 우리가 분잔과 분병,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살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네 마음을 뺏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가장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겐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느 사람이냐는 걸 드러나는 건데, 너희가 자꾸 이방인, 고린도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건 이방인이 하는 그 제사는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너희의 믿음의 강함을, 오히려 그것이 너희의 자만과 교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우상숭배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한다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죠. 왜? 앞에서 분명히 바울은 우상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그 우상제물,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지? 귀신? 그러면 그것도 귀신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귀신에게 드려진 제물 먹으면 안 되잖아.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신전에서 행하는 제사에는 제물을 바치고 술을 먹고 음행으로 나아가는 그 전통적인 습관과 그 관습을 따른다. 이 핵심이 뭐냐? 내 유익대로, 내 만족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고 그것이 더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유혹하니까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 마음 그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 넘어가는 것, 귀신의 꾀임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다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것에 너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22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는 하나님 안에 품어 있다며, 너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너희가 그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뭐 신은 없어 하는 그런 자만 교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 특별히 신앙인에게 위험한 발언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해봤잖아. 내가 경험해봤잖아.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 여러분, 신앙의 내 경험은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특별하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모든 보편적인 신앙의 특성은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 많이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다가 만나고, 어떤 분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는 방법조차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은혜가 임하는 그런 방법도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었더니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열심히 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결국 내 경험과 체험은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들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서로 간증을 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함부로 자기의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이것을 가지고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결국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의 자만과 교만이니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야 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도 여러분 굉장한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여기 있고 저기 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게 우상에게 절하면 우상 숭배인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그 순간이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 말씀인 것. 15절 하반절이죠.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며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네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진리가 왔어요. 우리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정말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떠함에도 우리 구원받죠. 그러나 그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무엇이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마저도 포기할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모든 것, 유대인과 같지 않고 율법 없는 자 같지 않고 율법 있는 자 같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얻기 위하여 내 자유를 포기하는 이 바울의 이 절제된 모습들,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이 모습들, 이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내 자유를 포기하면서 나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스스로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을 왜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를 드렸네 안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를 보라는 것이죠. 형제가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같이 한 몸이고 가족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장 부끄러운 게 뭐예요? 가장 부끄러운 게 자기 가족 이야기를 밖에 나와서 욕하고 다니는 거죠. 물론 정말
정말 그런 멘토와 정말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기도를 나누고 하는 정말 특별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떠나서 누가 자기 자녀 나와서 욕을 하고 다니고 누가 자기 부모 나와서 함부로 욕을 하고 다닙니까? 상담하는 거 외에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죠. 내 가족은 아픔을 어떻게든 담아내고 보듬어 주려고, 심지어 내가 나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자녀 욕하면 기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스스로를 자기만, 모든 냉정한 신앙의 기준은 나에게만 갖다 대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누가 제사를 드려서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가 아니라 참 그 연약한 심정을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많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봐주고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정말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마음대로 하지 않죠. 그럼에도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견디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이런 넉넉함과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생각과 다를 때는 그것이 볼 때 연약하다고 느껴진다면 가슴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라나고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 스스로에 대해서만큼은, 형제는 넉넉함으로 바라보지만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말씀의 잣대로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여기에 대해서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게 주신 자리, 오늘 그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냥 제사, 우상의 제사 지내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어려워하시는 것들. 저도요, 연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저도요, 아무리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로 보듬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듬으셨고 나를 보듬으셨는데 그 보듬은 은혜가, 그러니까 더 큰 죄인인데 내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나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모습을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넉넉함과 여유 있게, 그런 나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에 정말 정확하고 냉철한 잣대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의 영성을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서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또 영상을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제가 해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오늘 토요일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